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복된 날, 거룩한 날로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 앞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항상 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 가지고 드려질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세상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로데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긴 한데 아이들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의정부비전교 1교구 부부 7순 순장 정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이 한 겨울의 눈처럼 매서운 찬 바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 주일 쉼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2년 전 이곳에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또 세우고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지금껏 지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목회자로 세우신 온 목사님과 김을 사모님 더 큰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곳 포천 가운데에 정말 참으로 어둠 속에 있는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이 귀한 구원의 방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이 시간도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천 가운데 진정한 환대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립 청소년들을 자립 청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벌써 7, 8년을 준비하였고 또 이번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장학금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귀한 은혜로 7명의 청년들에게 또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귀한 장학금 수여식이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청년들이 이 교회 이곳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귀한 수학 교실을 통하여서 참으로 지금 학생들이 학원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지만 또는 학원도 찾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귀한 청소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더욱더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또 환우 신방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는 자들이 아픔이 있는 자들이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교회를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치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교회가 맡은 역할을
이 근동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성심성의껏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26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부부 칠순이 같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왔다 가지만 이곳에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복음의 그런 방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의정부 비전교회 1교구 부부 칠순에서 준비한 찬양이 있으며 특송 송축회 내용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기를 거듭하시는 주 그의 사랑 넘치네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의정부 비전교회 부부 칠순 순장님과 또 순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 집사님 내가 못 왔는데 어머님 김종숙 권사님이 통사원 하셔가지고 못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심교회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이제 봅니다 해가지고 오늘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글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느냐.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정부 비전교회 부부 칠순, 의정부 비전교회 그 외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주의심교회, 또한 주의심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우리는 없사오니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꽉 찬 느낌이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 주의심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보는데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는데 이제 하루에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 오전 예배가 됐든 오후 예배가 됐든 제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오전과 다음 주 주일날 오전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예배 3번은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다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한 일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쭉 보시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 여정을 떠나는 그 부분에서 정점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아시아와를 다 지나서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에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을 하는데 그 나팔수와 같이 증언을 하는데 그냥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한계도 부딪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의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듣겠습니다.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 복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가 말하는 것에 내가 한마디 하는 것에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 힘은 없습니다. 한마디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파워풀하게 사람들한테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를 보면 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가가지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결국은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죠. 마음속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입에서 말을 하는 것 자체에는 능력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내가 열심을 갖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고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어떤 여정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알게 된 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복음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 열심을 갖고 여지까지 자기가 행했던 것 같고 그 열심을 갖고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간단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은 간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순종하기까지는 쉽지 않았겠죠. 본성 자체가 타고난 자체가 그냥 확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끊는 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수차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핍박을 받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투옥을 당했고 멜리데 섬에서 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많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예언자들이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떻게 로마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쪽으로 계속 끌어나가신다. 그런데 그 가중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것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고생하다가 가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사실 여러 가지 이것들은 고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A라는 직장에 있고 B라는 직장에 가서 A라는 직장에서 힘들면 B라는 직장에 가면은 그런 힘든 일이 없느냐? 그것도 형태가 다르게 있죠. 근데 결국은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삶을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계속해 나가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28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 배를 탈 때 어떤 신분으로 탔나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으로 탔나요? 아니면 학식 많은 사람으로서 탔나요? 로마 시민의 한 명으로서 당당하게 탔나요? 그거 다 맞다고 얘기해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죄인의 모습으로 쇠고랑을 차고 그 죄인의 신분으로 탔죠. 그러나 그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조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단순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삶의 자체가 증인인 삶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만났다. 그것이 진실된 만남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 나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리가 예수님이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통치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통치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좀 죄송하지만 약육 강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사회를 가르칠 때, 역사를 가르칠 때 주로 뭘 가르치냐? 전쟁사를 가르칩니다. 누가 전쟁을 했고 뭘 어떻게 했고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막 흥미롭습니다. 그런 것.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에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런 거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주 미천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 외에도 연약한 사람들, 성경에서 표현하는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거린들에게까지, 외국인들에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광인, 미친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친족에게도 가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항상 그들에게 가가지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러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배를 타고 와가지고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를 또 넘기면서까지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직장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로 준 것이 바로 직장이고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이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목숨을 바쳐서 막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 라는 마음을 먹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내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 마음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직장 생활에서 단 한 명한테도 전도를 못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봤을 때 1달란트 가진 사람 같이 그랬느냐? 그것은 그 결과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냈을 때 너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친구의 제가 장점과 단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어머님이랑 인사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권사님이신데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친구 얼굴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데 저 응삼이에요 얘기하고 뭐해 그래가지고 저는 학원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얘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만 그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교회 좀 가라 그래.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어머니하고 손 꼭 잡아드리고 마음속으로 꼭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인생에 우리가 1장을 살았다. 2장 이제 살 나이다. 50대 중반 넘어가면 우리가 인생의 2장을 살아가는데 1장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가족을 위해 살아갔다면 2장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 어떻겠니? 교회 좀 나가보자. 어머님이 소원이 그거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친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노망이야 노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든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든 그 결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계속 노동을 해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장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히시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열매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의 성격은
죽은 자를 살리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 주는 것을 원하시고 즐겨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명들은 뭐냐? 스피커와 같은, 제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바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바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심 교회는 예배와 전도와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교육재단 주말 무료 수학교실 환우신방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과에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찬양들은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삶을 여정을 지나보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시아에 전도 여행을 하고 또 그레데로 가고 또 로마까지 예루살렘 거쳐서 가면서 많은 여정 속에서 이 사람은 뭘 느꼈냐면 계속 예수님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삶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정부 비정교회와 또한 주의신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도 예배드리고 이곳에서도 예배드리고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증인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의정부 비정교회 부부 칠순과 우리 주의심 교회를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리낌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자람이나 못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같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겠사오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그 놀라운 모든 나라의 신비스러운 것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사오니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